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너무나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에 다 같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마음껏 눈물 띠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신 대로 그 유월절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의 신실한 12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옛 언약을 의미하는 유월절 만찬을 종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만찬 또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의미하는 성찬을 새롭게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과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성찬의 내용과 성찬의 참된 의미와 성찬의 기한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 보다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 가운데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성찬의 내용입니다. 성찬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입니다. 유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 이른바 무교봉을 먹었습니다. 딱딱하고 맛도 없습니다. 포도주도 평소 마시던 포도주에 물을 많이 타서 희석을 시켰습니다. 거룩한 예식이 슬기로움으로 인해서 경건에 지장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찬의 내용물은 지극히 간단하지만 그 예식만은 너무나도 거룩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동작들이 내용 중에 나옵니다. 누가 떡을 가지셨습니까? 누가 축복하셨습니까?
누가 떡을 떼셨습니까? 누가 제자들에게 떡을 주셨습니까? 누가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이 모든 동작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잔을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감사기도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며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분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분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울러 성찬을 집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우리 믿음의 눈을 통해서 친히 성찬을 집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찢기신 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손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그 모든 고초를 달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을 친히 집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손, 예수님의 피 흘리신 손,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우리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방금 우리 모두가 살펴본 대로 성찬의 내용물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엄청나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떡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26절 끝부분입니다.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살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다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반드시 누룩이 없는 떡, 이른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왜 그들은 유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습니까? 본시 누룩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살던 삶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과거와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의미로 그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떡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떡을 받아 먹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잔 안에 담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잔에 담긴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곧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옛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몸버려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찢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되 단순히 죽으실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병에 걸려 돌아가신다든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는 없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에 찔렸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굵은 못이 박히셨습니다. 날카로운 창으로 허리를 상하셨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20세기 초에 이탈리아에 지오바니 파피니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글을 석 잘 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늘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피니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그의 병에는 인육, 즉 사람의 고기가 제일 좋습니다. 사람의 고기를 구해서 먹이면 어쩌면 그의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차, 그 말을 들은 파피니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리한 칼로 자기의 허벅지를 도려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아주 잘 맛있게 요리해서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웬일인지 파피니는 차츰 원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 파피니는 자기 어머니에게 그 고기를 다시 한번 먹게 해달라고 막 간청을 해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들이 외출한 그 틈을 타서 또다시 자기의 다른 한쪽 허벅지를 도려냈습니다. 그러다가 동맥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피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외출하다가 돌아온 파피니는 그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품에 안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오열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의 어머니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의 목숨을 일시적으로 구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몸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한다. 꼭 예수를 믿도록 해라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부터 파피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유언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뒤 그는 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등 신앙적인 글을 통해서 자신의 남은 삶을 복음을 전하는 데 온전히 한 몸을 바쳤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심령이 메말라 있는 우리들, 눈물이 메말라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물샘이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면서 자기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한없이 눈물 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찬의 기한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곧 포도주를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이 종료된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는 두 번 다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만찬을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제정해 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성찬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성찬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우리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우리에게 재림주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갈 것입니다. 그 직후 우리는 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한 영광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다시금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주의 죽으심을 이 세상 끝날까지 기념하는 성찬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찬 앞에 놓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에 초라하게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용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에 찔린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는 굵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못 박힌 자리에서도 붉은 피가 계속해서 온몸에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예수님을 못 박는 제자들의 희롱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막 희롱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몸은 그 무게에 의해서 아래로 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처는 더욱더 커져갑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은 점점 더 크게 찢어져만 갑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자꾸만 흘러갑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그 열기와 예수님의 성찬에서 흘러내리는 출혈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져만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 소리를 듣고서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의 신포도주를 적셨습니다. 갈대에 깨어 예수님의 입에 대어 마시게 했습니다. 드디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군병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에 한 군병이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푹 찔렀습니다. 그곳에서는 피와 물이 아낌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늘과 땅도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어 누가복음 23장 44절에 해조차 빛을 잃고 온 땅에는 캄캄한 어둠이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땅은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어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온갖 고통과 고초를 겪으면서 왜 돌아가셔야만 하셨습니까? 이제 잠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고초를 다 겪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찬에 관한 찬송가 229장을 불러보겠습니다. 아무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느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오늘 이 성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몸부림이라도 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짓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찬에 관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보다 많이 닮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